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또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특히 이 예레미야서와 같은 긴 본문을 가진 선지서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 또 징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또 이 문제가 오늘날 내가 저지르는 문제가 아니라 2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인데 이 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지루한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바뀔 뿐이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즉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고, 또 동일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단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좀 형태만 좀 바꾸거나 혹은 시대상이 좀 바뀌거나 혹은 뭐 가치관이 좀 바뀌거나 하겠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봐야 이 말씀이 지루한 과거의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발과 그 문제들에 대한 각성과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에 내게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 19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또 비유하시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대입해서 보자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탕자가 그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결정을 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들, 왜냐하면 그 끝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한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그 결과가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묘사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끈끈한 관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강조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부부 사이의 언약 관계,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 죄악된 길을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신랑 신부의 혼인 언약의 관계로 묘사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또 23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 등장하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추악한 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차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있었는가?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는 것인가? 힌트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느 때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요시야 왕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13년. 그리고 그때는 주전 626년경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주전 626년, 곧 요시야 왕 13년째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4년 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4년 후인 626년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622년, 주전 622년,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뭐 쇠락한 데도 있고 무너진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까지 잊혀졌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소중한 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율법을 지켜 행하자. 하는 그러한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 다른 말로 하면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전 622년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왕부터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장을 넘겨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니 큰 잔치를 벌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뭘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지.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더 위안을 얻고 더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인 삼고 그렇게 마음이 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해야 네가 진실로 나에게 돌아왔다고 내가 여길 것이다. 하고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줄을 알려면 너희가 이 세 가지의 일을 행해야 너희가 진정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온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런 표현에 등장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은 뭐겠어요?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율법의 규정대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날마다 2번씩이나 드리고 절기 때마다 유월절 또 뭐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절기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대속죄일과 이런저런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주어진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제때제때 이렇게 성실하게 순종한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절기의 예물들 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높였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리깔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동급으로 여겼으니까. 아니 말로는 동급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 다양한 신들, 많은 신들 가운데에 가장 하급에 해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로 진정 돌아오려거든 그 가증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다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실한 신앙을 보여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런 말씀을 물론 그것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옳게 여기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과 이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정해진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요동치 않는, 변함없는 진실이고 진리고 정의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할례 위에 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할례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의 계명으로서의 할례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히 말한다면 이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을 제거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 자신 곧 자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즉 오직 하나님만을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이 가장 힘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본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를 주인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심리. 나를 높이고 나의 성취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되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와 여전히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있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2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존재들, 모든 시대의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잘못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복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선한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는 참 복된 시간이죠. 그런데 기도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시간,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그 시간이 곧 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죠. 이 기도의 시간에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